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명절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밤까지 밤을 새우고 윷놀이 하느라고 잠을 설친 줄 합니다. 제가 어릴 시절에 옛날에는 설날만 되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러면서 참 어린 때는 그 설날이 참 기다려졌어요. 왜 기다려졌냐면 설날 되면 옷도 새거 입혀주시고 손바지 솜 옷이지만은 그 새 옷 입혀주시고 또 설날 되면 쌀밥도 먹었어요. 그때는 참 쌀밥 먹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쌀밥도 먹고 또 특별히 설날 되면은 고기도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그냥 설날만 되면 그냥 막 너무 즐거워서. 근데 또 세배하러 가면 또 돈도 주거든요. 저도 이번에 설날 됐다고 내가 3남매인데 애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왔으니까 세뱃돈은 줘야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줘야 되나 고민되더라고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할아버지 세뱃돈 준비하셨어요? 첫 마디가 할아버지 잘 계셨느냐 아니고 할아버지 세뱃돈 준비했느냐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빨리 세배해야 된다. 아니다, 내일 하자. 내일은 설날이니까 내일 하지 뭘 오늘부터 세뱃돈 하냐. 그러면서 어제 함께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놈들도 밤에 또 윷을 논다는 거예요. 들어긴 놀아라. 할아버지니까 잔다. 그리고 잤어요. 저는 금년 설날은 2번 샜습니다. 대전에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몇백 명 모여요. 한 400~5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없어요. 거의 다 20대, 30대, 40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한 30대 이상, 그죠? 그런 40대 이하의 교인들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 되면 전부 다 고향으로 간대. 그렇다고 토요일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금요일 나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설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다 고향 가는데 다 빠져나가면 주일날은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좋은 말은 안 하고 집어뜯고 핥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금년 몇 년 전에 그 코로나가 왔을 때 비대면 예배 드리려고 해가지고 우리 중문교회만 해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도 많다 보니까 다 모이지 못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헐시 장목사님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2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 되니까 토요일날도 2번, 3번 드리고 주일날도 2번, 3번 드렸는데 또 그걸 보고 왜 주일날 아니고 토요일날 안식일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꼬집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잘한다. 저희들은 그것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하지 못하니까 말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또 내가 토요일날 가서 주일 예배 드려준다면 또 뭔가 최 목사가 주일날도 아닌데 토요일날 와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또 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 순절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어제 또 6시 예배 드렸어요. 거기도 안 가는 사람들은, 거의 안 가는 사람, 대전 사람들은 집에 있으니까 주일날도 드리고 2번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절을 지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는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 그냥 명령 안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명령하실 땐 벌써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또 내 믿음도 없는 걸 보고 명령 안 하셔요.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명령하시거든요. 창세기에서 1장을 보면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으시고 명령하셨죠. 명령하시기 전에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전부를 다 소유로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창조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기 때문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에 부르시면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 명령이거든요.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사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부잣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떠나면은 이제는 집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고생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시죠. 그때 하신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명령이고요. 22장에서 명령은 바로 아들을 100살 먹어 낳은 아들을 바로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90살, 아버지는 100살 때 난 아들이니 독자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잡아서 바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자식 키우지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인다 할 때 그냥 죽여주시오 하고 순교의 신앙과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어려워요? 아들이 어려워요? 만약 내가 아버지라면 너 내 아들을 죽여라 할 때 그것이 어려운가? 아니면 아버지가 날 죽인다는데 그냥 죽여주시오 하는 것이 어려운가?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겪었거든요. 제가 20살 먹던 해에 정말 성령불 받고 막 솔직히 말하면 예수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만 말리다 패다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인연 끊자. 난 자식 하나 없는 걸로 알고 내가 3대 독자인데도 끊자. 갈 데가 있었지. 안 갔지. 그랬더니 그럼 좋다.
네가 안 간다면 자식이 애비 말 안 듣는데 내가 세상 무슨 약 사느냐? 내가 우리 조상한테 가서 무슨 말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과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때 사과 과수원을 했으니까 우리 과수원집이니까 그 농약이,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 지는 농약이 그때는 파라촌이라고 아주 독한 농약이요. 파라촌약이 많았어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더니 파라촌약을 딱 꺼내다 가지고 딱 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가 사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6살 때 오신 어머니인데요. 이분이 오자마자 남편이 죽는다니까 그 농약병을 팍 하다 주먹을 치니까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집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이게 난 어머니는 아니지만 주먹을 가지고 가서 팍 치니까 그 유리병이 말 깨지니까 그냥 여기서 피가 막 흘러요. 그러니까 그 놔두고 농약이 한 병이니까 수십 병 되지. 다시 또 농약 가져오는 거예요. 난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그땐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또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앞에 서 마지막 믿음 때문에 죽는 건 쉽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건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엔 안 되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당신이 죽겠다고 농약을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살 먹은 한 아들을 짐을 바치라.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제가 22장을 오늘 읽지 않았어요. 22장 말씀인데요. 2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예?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지로 드려라. 이것이 2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명령합니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 받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또 해가지고 나구에다가 장작을 치고 사환들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만 번제실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난 후에 집을 떠나서 지사성으로 갔더라.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4절 보면은 바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니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저 땅이라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이는 그곳에 가자마자 사흘길 한 후에 바로 자기 종들, 사환이죠. 종들 보고 너들은 여기 있어라. 나구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 하나 데리고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사환을 나구이만 놔두고 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한번 느낀 거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제가 평생 목회하고 50년 목회하고 도마동서 은퇴할 때 저한테 뭐 은퇴 퇴직금 그를 가던 날부터 적금 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줬어요. 얼마인지는 몰라. 하여튼 뭐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안 줘.
그 달라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거 주기 싫으면 놔두라고.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당신들이 내게 살려고 하느냐 놔둬라. 그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 하루는 재무집사 오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퇴직금 드리면 목사님 성격에 있으면 다 내주고 다 더 주는 분이니까 그 퇴직금 몇 억 갖다 주어야 목사님 3년도 못 살고 다 없어질 테니까 노인 돼가지고 마지막에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도 모르게 은행에다가 종신보험 들어놨으니 매월 이자가 나올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평생 사시라고. 참 기분이 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허집사 돈은 쓰라고 준 돈이고 돈은 내가 감사하라고 바치라고 준 돈이지 은행에다 넣어두라고 준 돈이 아니잖냐. 은행 넣는 순간에 보험 넣는 순간에 내 돈이 아니고 보험회사 돈이고 은행 넣는 순간에 은행 돈인지 내 돈 아니에요. 찾아봐.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30년 쳐봤습니다. 돈만 주면 갖다 써버리고 다른데 팔아주고 나눠주고 그러니 목사님 성격이 이 돈이 남겠습니까? 목사님은 물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고집이 세대요. 제 돈도 아닌데도. 고맙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싸가지 없는 거거든요. 장모사님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 싸가지지요. 싸가지. 네 가지가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당정 찾아와. 안 된대요. 그래서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이제 은행 갔어요. 그걸 해약하려니까 또 우약금 물으라네. 또 가만히 보니까 아까운 마음인데 그때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아까워. 그래서 그런 우약금 안 물는 것이면 그런 그 종신보험으로 안 하고 좀 줄이면 된대. 그래서 내가 10년만 하자. 나 10년이면 그땐 주 앞에 간다. 10년만 하자. 10년만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음성도 아닌데 누가 귀에다가 대고 하는 말인데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종아,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교회보다도 선교사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위험당한다.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어. 근데 기도가 되고 누가 말하는 것 같아. 기도하다 말고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려움 온다. 위기가 온다. 선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기도하다 제가 퍼뜩 스쳐가는 것이 10년 후에 한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고 그 10년 동안 해놓은 그 퇴직금 나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도 구용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냐 이렇게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그냥 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10년 후에 이건 위기가 온다면 그때 선교사들에게 큰 위기가 온다는 말 듣고 이거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넘고 전 3남매 잘 살아요. 큰 아들은 신학교 교수고 둘째 아들은 조그마지만 회사 사장이고 막내 딸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애들 3남매씩. 근데 내가 또 없는 거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몽땅 그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X는 모르지만 했던 물어보도 안 했어. 선교헌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유서를 쓰려니까 이건 물려주는 것이 유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유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내가 다 써놔가지고 메모 한 장 해가지고 놔뒀어요. 그랬다가 10년 딱 되고 나니까 코로나 10년이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10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퇴직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물어보도 안 했는데 아마 몇 달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 들어서 내가 선교헌금으로 쓰기로 내가 바치기로 이래 했다. 그랬더니, 여보, 목회 당신만 했어? 나도 같이 했어. 왜 나한테 의논도 않고 했느냐 이거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여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살해하고 아내하고 의논했더냐? 안 했잖아. 이렇게 안 했지. 맞지? 그러면 당신도 딴 말 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이제 3년째 아니요? 뭐 암이 오고 막 80년 이상 쓰니까 이게 막 다시 이게 보링을 하듯이 했거든요. 뭐 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니까 내가 이제는 10년 후에 가는구나. 그래서 큰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너들한테 물려줄 돈 없지만은, 간정입니다. 없지만은 내가 얼마인지 몰라. 교회에서 나한테 퇴직금 준 거 지금 은행에 있는데 10년짜리 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요거 선교헌금으로 써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대꾸를 안 해. 그랬더니 지난 12월 27일 날 되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 그때 말한 대로 첫날이 오늘 27일 아닙니까? 그러냐? 전 몰랐어요. 근데 그놈은 벌써 알았더라고. 그래서 27일 날, 오늘이냐? 예, 은행 갑시다. 가자. 그래 저기 세종 국민은행에 가서 하니까 그때 액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돈도 없이 딱 연락하니까 그 선교헌금으로 바치는 거기로가 딱 통장인데, 통장은 금방 날아가니까 난 돈 구경 못했어. 근데 그걸 갖다 딱 바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어떤 때는 조금 사람 생각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조금 그런 마음도 있어. 근데 딱 걸어 넘겨놓고 나니까 기쁜지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은 몽땅하게 바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 이게 제가 체험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명령 따라 하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약속한 건 지킬 때 비로소 기쁨이 있구나, 지킬 때 만족이 있구나 하는 사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기뻤을까. 기뻤을 거예요. 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단을 쌌잖아요. 단을 다 싸놓고 돌이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돌을 다 주웠을 거예요. 다 주워다가 단을 쌓고 또 나무를 갖다 다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 들어서 찌그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시잖아요. 너 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 명령받고 아브라함이가 뒤를 보니까 슈풀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가지고 걸려있더라.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산내에 있는 짐승이, 풀 떠먹고 사는 짐승이 풀에 걸려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먹고 사는 짐승인데,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이 그 풀에 뿔이 걸려 있어가지고 보기 그렇게 보여진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은 풀에 걸린 거로 보인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바로 그 가시나무에 불타는 걸 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보이고 가시나무에 불만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같이 아브라함이가 바로 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 쌓고, 그리고 내려올 때 그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신 양으로 드리고 그 아들 손을 잡고 내려올 때 기쁨이 어땠을까? 아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기뻤을 거예요. 나는 우리 중문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기쁨이 있는 삶, 그 즐거움이 있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은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많으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는 행복한 삶이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럼 정말 행복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려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돕는 방패다. 나는 내 영광의 칼이다. 내가 받은 영광은 칼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이, 내 원수가 내 복종하려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내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누구도 깔보는 자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충문 사랑하는 가족들만은 유은혜 받으시는, 이복 받으시는 사람으로 한 해 주어진 생에 사시는 여러분들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다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새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부귀영화 누리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복 받은 자로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복 받은 자로 사십시다. 한 해 복 받은 자로 사십시다. 그리고 금년 한 해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 받은 자의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강림하시는 날 들림받아 구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세계에서, 칼이신 영광의 세계에서, 누구 침범하지 못한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가 아들 하나만 놓고 아들한테 그 장직을 지어, 나귀가 싣고 왔던 나무를 아들한테 지우고 자기는 등과 불과 칼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왜 나 여기 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여기 칼도 있는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거든요. 아들 이삭이 한 말이거든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나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쌓기 위해 돌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다녔을 때 그 양을 왜 못 봤을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할 때가 갖다 놨을까요? 아니요. 미리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보였어. 언제 보이느냐? 순종하니까 보여.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보이는 것이라구나. 순종 전에는 약속만 있지 보여지지 않는데 순종하니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보이는구나.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언약이 보여지는 삶, 순종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적은 일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적은 일을 향해서 충성이라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시는 한마디 음성 듣기 위해서 세상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성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요. 따라서 내 자신의 영광이고 승리임을 믿으시고, 우리 이제 설날 보냈으니 어제 기쁨이 1년 내내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명령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다짐하시면서 오늘 이 성전문 나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